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제3주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부활절 제3주 주일입니다. 시편 116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 뉴질랜드의 결실의 계절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무와 꽃이 태양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에도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옵소서. 시리와 좌절 속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져 다시 소망을 품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는 믿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고요. 이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마치 내게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너희의 이분이 사랑받는 주의 자 다시 우리 공에 걸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연애는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5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친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이상건 집사님께서 작성하신 기도문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행복하고 좋은 날입니다. 나의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주께서 주신 모든 날은 좋은 날입니다. 좋은 아침에 나의 입술이 처음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기 원합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오겠지 생각하며 우리의 오늘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없어지길 바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랑의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실에 결코 낙심하지 않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굳건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내가 내려놓는 만큼 내 믿음의 분량도 커질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껏 매주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주일 성수를 쉽게 생각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셨던 일상의 평범함이 단순히 평범함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함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가족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참여하는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서 빨리 모든 상황이 정상화되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손을 맞잡고 안부를 묻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목자이신 김주영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소서. 부활하신 주님,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과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록다운 때문에 아마 가족들만 함께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들은 서로 편하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인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좀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좀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는데 함께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요 깊지 못해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함께 할 때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경건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25절에 도마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나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부활의 주님을 육신의 눈과 육신의 손으로 만져보고 믿겠다는 것은요. 참으로 연약한 신앙이에요.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어디죠? 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스크린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해드리면요. 오늘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부르신 찬송가 가사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저희가 545장을 처음에 부르셨죠?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발판 삼아서 그 위에 정복한 것처럼 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려서부터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 지휘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높은 음을 내기 위해서는요. 그 음을 이미 마음속으로 그리고 시뮬레이션으로 그 음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서라고 올라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렇게 그 음을요 정복해서 노래를 부르고 정복해서 음을 발성할 때에 그 음을 정확하게 아주 정복하고 사로잡으면서 아주 이 클리어하게 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도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 없고 또 우리의 소망이 드러나지 않아요. 희미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소망을요. 우리의 발판 삼아 놓고 그 위에 정복한 것처럼 서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원어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 소망 위에 든든하게 서는 것,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거예요. 눈과 귀와 손에 아무런 결과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을 흔들림 없이 보고 듣고 움켜쥐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답답하죠. 귀에 안 들리니까 멍멍하죠. 손에 잡힌 것 아무것도 없으니 허전합니다. 그래도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보는 겁니다.
찬송가 546장에서도 우리 함께 불렀죠. 제목이 뭐예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영어로는 뭐예요? Standing on the promises. Standing on the promises. 주님 약속하신 말씀들 위에 서는 거예요. 굳게 서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해도 끄떡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545장 제목이 뭐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그 가사 중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라는 영어 가사는요, On the promises of God I firmly stand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데 어떻게 서는 거예요? firmly, 단호하게, 확고하게, 변하지 않는 확실하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 지금 이미 본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그 땅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또 창세기 12장 이후도 계속 보시면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는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지 알지 못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후에야 비로소 가나안 땅이 목적지임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찾아가야 할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거예요. 믿음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쉽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브라함은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한 겁니다. 어디론가 가고는 있지만 그곳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갖지 못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비합리적이고 너무 무모한 사람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무모함처럼 보였던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시켜 주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특징이에요. 믿음은 모험을 가능하게 해요. 적어도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무모한 도전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다는 한 가지 이유로 이러한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곧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특징입니다. 이성적인 계산에만 의존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감아보세요. 어떠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캄캄하죠? 그렇지만 그런 중에 눈을 떠보세요. 그렇지만 그런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선다면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시면요,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그들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모두 믿음과 연결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모두가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시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많았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시면 다름질을 하다가 중도에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는 이들도 많았었던 기독교 초기 당시에 이렇게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은요,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본 적도 없는 곳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누구요?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대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요, 이처럼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변함없는 기대를 그들이 일평생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먼 훗날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영안을 통해 희미하게 보고 환호했던 거예요. 여기서도 보세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음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열쇠입니다. 믿음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결정적인 키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소경을 고쳐주셨고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요.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어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말할 수 없는 갖가지 병든 자와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쳐주시든지 그냥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곧바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심어주고 난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한 이후에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소경을 고쳐주실 때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내 병이 나을지어다 곧바로 하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은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눈이 뜨여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눈을 떠서 보고 싶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소경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소경이 눈을 뜹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쭉 보시면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돼요. 우리 네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의 도마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쌍둥이래요. 원어에서 디두모라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말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에는 쌍둥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또 다른 뜻은 이중성이래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중성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왜 안 나타났어요? 바람과 물결을 보고 자기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 믿음이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이중성이죠.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 나타날 수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또 보시면 우리 이 말씀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도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왜요? 의심을 했거든요.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요, 초현실적입니다. 비상식적이에요. 비물리적이에요. 그런 생각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믿음이 작아지는 상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도마, 디두모, 쌍둥이, 이중성,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타날 수도 안 나타날 수도 있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없고 신앙이 강한 것 같은데도 약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7장 19절부터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요,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괴롭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중성이에요. 선과 악이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중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도마는요, 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못자국과 창자국으로 정해놨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때 화상이나 흉터, 특이한 점 같은 몸의 특징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만났어도 그러한 몸의 특징을 확인하고야서야 가족이라는 것, 잃어버린 그 소중한 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도마는 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토록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도마가 잃어버렸던 주님, 도마가 의심했었던 주님, 도마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나의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그 손 못자국을 만져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후에 부르는 봉헌 찬송 456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목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고 싶을 때 그 손 못자국을 만져보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혼자 걸어갈 때, 주님으로부터 참 평안을 얻고 싶을 때 그 손 못자국을 만져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고 싶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을 때 그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는 거예요. 죄악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고 지칠 때, 의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너무나도 모시고 싶을 때 그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이중적인 나의 모습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가 있나요? 나의 모습이 도마처럼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그 손 못자국을 만져보십시오. 그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세요. 그리고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면서 믿음과 신앙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믿음이 연약한 디두모, 쌍둥이, 이중성,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5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른 말씀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아파도 그 말씀을 곱씹으며 새로움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넓고 편한 길은 죽음에 이르고 좁고 험한 길은 생명의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새로운 다짐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지키셔서 예배 시간보다 10분 일찍 각 가정에서 예배 처소에 준비하시다가 예배 드리시면 더 은혜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 양식으로 가정 예배 드리시고요. 헌금 명세서 혹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신청해 주셔서 발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542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부활절 제3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그릇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절망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모험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